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너무 정신없이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저는 그 대전 사람이고요. 고향이 대전이고 대전에서 85년도, 84년도에 주님을 알게 됐고 85년 초에 이렇게 대전에서 침례를 받고 울산으로 이렇게 천거가 됐습니다. 울산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울산 사람을 만나니까 울산에서 이렇게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울산에서 이렇게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교류가 없으면 뭐 가깝고도 이제 멀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고 깊이 이렇게 이제 모르지만 최근에 이렇게 부산 금정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또 분가가 되어서 이렇게 모이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울산에는 원래 이제 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지금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울산 인구에 비해서는 교회 숫자가 좀 작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울산의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있었을 때인데 울산 원 교회에서 지금 현재 중부 교회죠. 울산 중부 교회에서 이제 남부 교회를 그때는 이제 개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분가를 한 거죠. 분가를 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분가한 이유나 여러 가지는 많이 이렇게 있지만 남부 지역의 영혼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그만한 25평짜리 홀을 빌려서 거기 10평을 잘라서 사택으로 쓰고 나머지 한 15평 정도 되는 홀에서 모였는데 여름에 엄청 더운 거예요. 그때는 에어컨 놓을 줄도 몰랐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지나가는 차 소리에 그때 당시는 이게 두부 장사가 아침에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랑딸랑 방구를 치면서 두부 사라고 그 예배당 1층에서 계속 이게 종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이곳을 떠나든지 저 장사가 오지 않게 하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우리가 다른 곳에 예배 장소를 찾으러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때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또 작은 재정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현재는 그때에 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모이게 되었고 아무튼 지난 그때 남부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리모델링 할 때 제가 한번 와봤는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이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지하도 이 습기가 좀 차서 그때 당시 제가 왔을 때는 조금 제가 울산에 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배수 문제하고 이 습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제가 건축 전문가 우리도 작년 여름에 똑같은 기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신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건물 지하도 똑같이 그 습기가 차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단번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 형제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해갖고 오자마자 제가 지하에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됐더라고요. 저 정도면 됐겠더라고. 아무쪼록 그 고생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 심적으로나 또 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이렇게 보상하리라고 생각하고, 이곳 그 부산 지역에 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그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교제를 부탁받고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참 많은 이렇게 말씀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한 예로다가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보다 설탕을 더 많이 먹을 정도로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인도에 간디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위대하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설탕은 지나치게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 이제 앞으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 아이를 여인이 데려왔는데, 간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아니 그냥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려보냈는가.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왔는데, 그 간디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탕은 먹으면 몸에 해롭다.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먹도록 해라. 여인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간단한 말을 일주일 전에 해줬으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간디 선생님, 왜 일주일 전에 말씀 안 하셨냐. 간디가 말하기를, 사실은 나도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내가 일주일 동안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말씀을 담대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금정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먼저 동일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상황이 치열한 그 전쟁을 거의 끝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러시아를 막 비난하고 양쪽이 다 이제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이 전쟁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를 하니까 무슨 그 야구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게임 아닌 정말 비참한 그런 현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전쟁이 그쳤으니까 얼마나 이 안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냐.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제 나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이 국가 운영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맡기고 이제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이가 이제 많고 늙었지만 아직 이 가나안 땅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다. 그게 무엇냐? 이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이게 혼용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따로 있지 않냐. 그런데 많은 그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 방해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명한 그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고 참 많은 그 사정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속성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제가 남부 그 교회를 이렇게 분가하고 나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 한 20, 지금으로 치면은 한 7, 8년 전 얘기인데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가나안 동쪽에 있는 사람인가? 가나안 서편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 우리가 남부로 나갈 때 분가 개척을 하면 모든 것이 힘들다. 영적인 전쟁을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손을 들어라,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동쪽에 있었는가? 이들이 많은 가축,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이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들이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고 그곳에 이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그러한 환경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이 목축을 하게 해달라. 모세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여기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아스리아가 침략해 왔을 때에 이들 주변으로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주변에 있었는데 맨 처음 이 아스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들이 완전히 진멸을 맨 먼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편안한 생각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고 싶다. 참 저도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동편 쪽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 족속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그 중간 지역에서 머뭇거리는 결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면 13절 아까
그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보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이 싸움은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이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를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이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 한 세대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그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고 조금 천천히 편안하게 느긋하게 전도를 맡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시대 젊은 감각에 맞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많은 그 준비를 하죠. 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여기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날까지 그 역사적인 뿌리, 그때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머뭇거리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3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22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그 방대하게 이 발람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킨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서 발람이 여기 민수기 25장에서 했던 그 행동을, 그 행위를 미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유혹, 사탄의 유혹, 이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연령대에 맞게 이 세상이 참으로 발람이 벌였던 그런 행동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 급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비트코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찬반론이 있어요. 저희들이 남부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많은 그 오락과 게임과 이런 것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 자신에게 적절하게 가르쳐야 되느냐. 장로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행동과 그들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참 교훈 받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점점 세상의 비중을 더 두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있는 신앙, 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되지 않냐. 사탄은 항상 우리를 중간 지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정체이고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이 많은 거 안다. 하지만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제 결론은 한편으로는 참 굉장히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평생을 60년 동안 사역하신 형제님하고 제가 가끔 만나면 이게 저도 형제님을 격려하고 형제님도 저에게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하세요. 아직도 80이 훨씬 넘으신 형제님이신데 아직 이 말씀을 근거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형제님 뵙고 싶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도 굉장히 잘하세요. 87, 8 되셨는데 참 그런 노 형제님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격려가 되고 저 자신도 참 위로가 됩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또 고생스럽죠. 자식을 제가 어제 금산에 어느 모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자식이 많아요. 그래서 딸들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옛날 노인들은 무지하셔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산하 제한을 잘 못 해가지고 우리 먹이고 입히고 그냥 기른다고 고생만 하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언젠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셨어요? 엄마 평생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니들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내가 고생할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던 때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산다. 주님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내가 즐기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저도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방학 때 되면 다들 해외여행 갔다가 와서 그거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발표하라고 그래서 이게 발표하잖아요. 방학 동안에 갔다 온 얘기, 여름 캠프 갔다 온 얘기밖에 할 게 없다. 우리 열심히 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힘내시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참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남게 되고 먼 훗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때가 제일 행복이었지 않냐, 이러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